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전체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 있는 특히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 중에 하나는 인류의 그 구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관심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면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런 제자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70억이 넘는 이런 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또 지구촌 전체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재앙이 언제 끝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벌써 60명이 넘게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이런 보고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관심이 어떤 거냐? 전부 사람들은 다른 데 있죠. 성경은 오직 보면 세상적인 거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이 땅의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70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축복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맞아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얘기죠. 이제 구원받는 게 축복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큰 이런 축복은 뭘까? 이렇게 볼 때 그게 다른 거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말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복이고요. 또 말씀과 함께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삶 속에 체험하는 그런 사람, 이게 정말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말하고 전한 그런 사람이 그 삶, 이게 사실은 가장 축복의 이런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는 그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 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줘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죠.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도 어느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계속 응답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나는 도무지 응답이 오지도 않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 답답하고,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 축복이 뭐냐? 여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누리며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냐,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마치고 결론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된 복음 언약을 후대에게 올바로 전하도록 하라.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한 모든 일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 할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게 전도자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를 세우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온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사를 시작하는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다르죠.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갈릴리는 완전 촌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어서 복음 사역을 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죠.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엔 중요한 어떤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린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죠.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3년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건 너무나 악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 복음을 막았죠. 계속 이렇게 반대했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얘기하면 세상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신자가 싫어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싫어하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속을 많이 상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모든 답이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죠. 그 속에 주님께서 찾기 원하는 제자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부르는데 첫 번째 그룹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나왔죠. 또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은 다른데 그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또 이렇게 어촌에서 이런 사람이 많고 어느 면에 이제 그 일부의 사람들이 도시지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러고 있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런 그 이스라엘에서는 목동이나 어부는 가장 흔한 직업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오면 이런 그 어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 시골에서 일하는 이런 농부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거기에 갔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나 가나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요. 물론 가는 지역적마다 병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 두 척 가운데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몬,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타서 그것도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주목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시몬이라고 하고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본인이 찾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봐서 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바로바로 어떤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베드로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격도 이 베드로 같은 거 보면은 좀 급한 것도 있고 또 다른 제자보다 조금 이렇게 앞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느 면에 보면 또 담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힘은 아주 연약한 이런 상태였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어부였는데 시몬이라는 베드로, 그의 친형제 안드레,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두 형제죠. 세베대 아들들 그랬는데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지역마다 예수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들이 알리고 전하고 그런 가운데 또 제자들을 찾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역을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가서 사역을 하고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알리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 가운데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마태, 세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할 때 죄인 하면은 이름이 있지만 이름 부르지 않고 죄인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세리였고요. 남자 중에는 세리고 여자 중에는 그 창기였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죠. 근데 실제로 그들 중에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관심은 뭐겠냐 그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이런 관심은 그는 어부입니다. 그럼 매일 그 갈릴리 호수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가서 사실 물고기 잡는 게 이제 베드로의 그런 일이죠. 분명히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그걸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고 그런가 하면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똑같죠. 우리가 잘 먹고 살고 그러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런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렵게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성공한 사람도 똑같죠.
그 사람들도 계속 돈을 이렇게 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 베드로의 관심은 보통 사람처럼 의식주,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물고기를 수구에서 잡았는데 잡은 게 없다고 했어요.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시몬에게 말하기를, 여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이런 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사실은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이제 두 배 있는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말씀하기를 밤새도록 수고했다 이랬고요.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이들이 밤을 지새면서 거기에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잡은 게 없다고 했어요. 이들은 보면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일을 했고 또 그런 고기를 잡아왔고 또 자기들이 밤새도록 했지만 잡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면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올 때 사실 저 선생님 저분이 이렇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에 허탕칠 거다. 우리는 그 사실은 고기 잡는 전문가고 또 물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이고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고기를 잡아왔고, 근데 우리가 전혀 잡지 못했는데 우리한테 물고기 잡으라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말씀한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 보면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삽니다. 또 정말 수고하죠. 물론 적당히 살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자기 맡겨진 일에 또 열심히 그들이 일하고 헌신합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산 만큼 뭔가 이렇게 대가가 돌아오고 남는다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걸 이렇게 좀 우리가 따져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한가 밖에 없는데, 근데 막상 와서 뭔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볼 때 가진 게 거의 없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경제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뭔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많은 거 얻었습니다. 근데 뭔가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나이와 함께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러고 나면서 정신이 있을 때 보면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이러면서 그냥 어느 때는 보면은 이런 정신줄이 놔지고 이러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번민과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정말 이렇게 올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끝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톨스토이의 그 책에도 노인과 바다에서 그게 있죠.
그는 날 보면서 내가 큰 고기를 잡을 거다, 많은 돈을 벌 거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고기를 잡았죠. 잡아가지고 막 기쁨 가운데 옵니다. 항구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보니까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이런 그 물고기가 배에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의 표현이 뭐냐? 인생이 이러한 거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다 헛되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러고 하면서 전도서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게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이죠. 나중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경 기록하기를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러고 있습니다. 찢어져서 다 이렇게 새 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많이 그물에 넘칠 정도로 물고기가 막 빠져나오고 이러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동무, 여기 보면 베드로가 부른 사람은 요한과 또 이제 그 야고보죠. 그들을 불러서 성경 기록은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의 이런 역사와 말씀 성취와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 예배 끝나고 각각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기는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알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배부르지는 않아요. 일단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뭐 밥을 먹든 떡을 먹든 바나나를 먹든 꽈배기를 사 먹든 아니면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또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은 음료수를 이렇게 먹든 이래야 뭔가 이렇게 배부르는 것을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애가 금방 알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말씀 가지고 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 겁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자들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그들 중에서 또 제자들을 하나님이 또 세웠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내게 들린다. 그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기도한다.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근데 더 큰 축복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내가 살고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 속에서 사실 말씀 성취의 기도 응답 이런 걸 우리가 다 체험하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증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불순종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었던 축복, 불순종하면 그것도 다 놓치게 된다. 이미 줬는데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 모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런 축복이 또 분명히 있죠.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사실은 불신앙하면 다 놓치게 되어 있죠. 놓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놓치게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 이렇게 담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은요,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운동도 않지만 어느 면에 몸이 안 좋은 거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지만 지나친 이런 그 술이나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지나친 이런 담배, 이런 니코틴 이런 부분, 이것은 분명히 몸의 건강을 해롭게 하죠. 대체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이런 혈관과 함께 하는 치매 이런 것도 온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사실은 결국은 그런 부분의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가지고 산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물을 말씀대로 이제 순장 내리고 했는데 이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가운데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기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배에 가득 이렇게 채우게 물고기를 잡았다. 이때 보면 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또 베드로와 함께 그 친구 또 야고보, 요한, 거기에 물론 안드레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지금까지 베드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죠. 그동안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나이 비슷한 분, 좀 뭐 더 먹었던지 이런 분이 와서 자기에게 말씀하는데 참 말씀을 전했고, 그런 가운데 자기 그 배에 탔었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여기서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베드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포커메이커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패가 아주 엉망인데 자기가 막 굉장히 좋은 패를 가진 것처럼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포기하죠.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내 것만 못해.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하죠. 보면서 도박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미나토 수준이라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못 배웠어요. 배운 거 미나토 하나. 그거 외에는 전혀 배우지 못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없어요. 베드로는 어떤 부분이 그대로 베드로는 목소리에 나타나고요. 베드로는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 근데 도이지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잘하죠.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 그걸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겉에는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하고요. 뒤로 가서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이 완전히 그 사람을 골탕 먹이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다 웃으면서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고 인자한 것 같고 베푸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기 베드로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짝 예수님 앞에 땅 앞에 큰절하듯이 엎드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편에 지금 기쁨 이게 아니겁니다. 어느 면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앞에 드러나는 걸 이게 느꼈겠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제자는 베드로 같은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어느 면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이제 아들들 베드로 요한이죠. 여기에 베드로가 있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와 또 함께하는 형제 또 이제 그 요한 야고보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4명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그 일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자의 이런 사역을 전도자의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제자가 많은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제자가 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제자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이 복음 알려줘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저 사람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이 시대의 바로 제자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복음, 이런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도 어느 때는 때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죠. 정말 힘든 경우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보면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힘든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다 주었다. 이런 말하겠죠. 내가 해야 될 그런 사역, 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이런 얘기하겠죠. 이 땅에 뭔가 힘들고 이런 분이 좀 있겠지만 이 세상 이후에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 이런 상급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4명의 이런 그 어부들이 예수님 따르게 됐죠. 이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배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에 이들이 동참했죠.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그 땅 다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순간 이런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어려움들이 왔죠.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다윗이다. 또 그런가 하면 바울이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산 겁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을 가졌죠. 그럼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이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그 좋은 예는 아닌데 이단들이 틀린 거기에 오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오직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만 우리가 오직, 그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 얘기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백수십 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이런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수많은 이런 지역적인 섬까지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울릉도라고는 조그마한 섬에도 교회가 30여 개가 넘는 이런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몇 시간 가야 돼요. 어느 섬이나 이런 데 무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회가 있어요. 정말 보면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소수의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거기 헌신을 했죠. 어느 사람들은 땅을 제공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들이 열정을 이렇게 품었고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교회가 복음이 좀 약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의 열정, 모이는 열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냐? 정말 회복해야 될 겁니다.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요. WRC 세계 렘넌트 데이도 있고 중요한 여러 집회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는 또 이런 전도운동에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참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참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참 순종하고 그 은혜 속에 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작년 1년 동안에 이 공간을 하나님 허락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금년에 하나님은 그걸로 부족해서 하나님 더 이렇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앞에 건물 63%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감사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해요. 성전과 성막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렘넌트의 뜰 그런 공간이 분명히 되겠죠.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이게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중직자와 성도 렘넌트가 함께하고 순종한 이런 증거들이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들을 보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한 것처럼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산업에 계획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이런 증거들이 성도들의 산업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응답과 증거 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푸사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산업에 계획한 일에 하나님 창대한 복을 주사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